안녕하세요.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이정표의 성령의 열매.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는 사전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영적인 의미는, 자비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전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 즉 다시 말해서 무한 이해, 무한 용서하는 마음을 영적인 자비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무한 이해, 무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대로만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무한 이해, 무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공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거나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무한 이해나 무한 용서에는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 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또 원수는 더더욱더 없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이 맺혔을 때 무한 이해와 무한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대하듯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바로 넉넉히 품고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큰 허물이 있다 해도 혹은 중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고 해도 판단 정죄보다는 가엾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앞장섭니다. 용서의 마음이 앞장서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마음이죠.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 주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비유를 들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고 집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에 어쩌다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느냐 한탄하며 꾸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볼 때 끔찍하고 악한 살인자라고 생각하거나 정죄하고 외면하거나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바로 이런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면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심지어는 어머니가 대신 벌을 받아서라도 아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자비의 마음입니다. 무한 이해와 무한 용서의 마음이죠. 예.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이 아이만 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속을 썩직하면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자녀에 대한 마음보다 연약한 자녀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한 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이에게 더 정이 가고 더 아들에게 마음이 가고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아이에게 더 편안함을 주려고 하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비는 첫째로 자비가 있는 사람은 자비 열매가 있는 사람은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 정죄하는 일이 편견이죠.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자비의 첫 번째 특성은 무편견입니다. 편견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찌할 거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사람이 예배당을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일로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거라 이렇게 푸대접을 할 건지 묻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부유하게 보는 사람이든 서로 구별을 해서 악한 말을 한다거나 악한 행동을 했고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깨달음이 둔해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육체의 결여가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고 또 주님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상대를 찌르는 말이나 무례한 태도로 무한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속하지 않으신지요? 바로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하여도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재판관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자비의 둘째 특성은 자비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관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을 보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배고프고 힘든 형제가 있는데 몸을 덥게 하라 편안하라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로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 되기를 원하고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자비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두 번째 특성이 관대죠, 관대.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유하고 명예 있는 사람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편견 없이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못 배운 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섬겨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도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나 명예, 외모를 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과연 편견이 없으신지 영적인 면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육으로는 그래 그런다고 할지만 저 마음속 깊이에서까지 과연 어떤 태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인 깨달음이 둔하여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육의 결여가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주의 교양에서 벗어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인지, 과연 정말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건지, 무편견 또 관대의 마음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왜 저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무시하고 멀리 하려고 외면하고 그런 마음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관대함이 없을 때 이렇겠죠. 상대를 찌르는 말이나 무례한 태도로 무한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여 연단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재판관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상대를 정죄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우리가 꼭 이 부분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볼 때도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저희가 힘을 잘 내어 통과하기를 원하죠. 오늘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의 보고 네가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고 이런 연단을 받지 않느라고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관대함이 없는 겁니다. 둘째, 자비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합니다. 자비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과 구제를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마음으로만 불쌍하고 말로만 해서 힘내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힘내세요, 편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행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어찌하든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려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자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힌다고 한다면, 원수마귀 사단 육체의 생각이 욕심 사심 탐심에서 막힌다고 한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구제의 마음, 이것을 가져야죠.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런 말로만 하게 되면 행함이 없는 긍휼의 마음,
구제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말로만 오로지 하는 건 진실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그 형제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긍휼과 구제를 즐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를 이루어가는 요체입니다. 자비의 마음,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긍휼과 구제를 행할 줄 알아야 되죠. 상대가 굶고 있어서 불쌍하지만은 나도 한 끼 먹을 양식뿐이니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내가 먹을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불쌍하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먹을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과 구제의 마음이죠.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든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어찌되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하고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고통을 덜어주려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긍휼과 구제. 더구나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을 볼 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자비의 마음이 있게 된다면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애쓰고 힘써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가 주님을 믿지 않으니, 저가 주님을 믿지 않으니 지옥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두는 건 자비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과 구제의 마음으로 어쨌든 구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회자의 재단에는 개척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재단에서도 계속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참하게 현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눈물이 나고 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던 거죠.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길로 가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를 행할 수는 없죠. 세상의 물질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목회자가 그렇게 또 부유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모든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 온갖 재앙과 고난을 그분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이런 모든 가난과 질병, 온갖 재앙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만나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권능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야 하겠죠. 물론 권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영혼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면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죠. 영혼들이 권능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들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설 때까지는 영육 간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찌하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어렵게 여겼을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늘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영육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이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인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막 이렇게 찌르듯이 지적하는 건 자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지적이나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해도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면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무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징계도 책망도 지적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지적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꾸준히 살피면서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했습니다. 특히 주의종이나 양떼의 머리 대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상대를 칼로 찌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님의 마음에는 이런 비진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집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보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런 지적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굉장한 결례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바로 자비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칼로 찌르듯한 지적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조심성이 더 심해지고 이런 함부로 이렇게 징계나 지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자기 의와 틀 속에 사랑이 없이 지적할 때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영으로 지적을 해야지 영이 영을 낳습니다. 육은 사망을 낳죠. 지적을 받고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에 찔리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지적이나 책망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하여 변화되겠다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쉽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은 지금 당장은 충만하니까 감사함으로 지적을 해도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후에 충만함이 떨어질 때는 그때 지적했던 마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섭섭해지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시험 연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나 성도님들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이 말을 듣고 낙심하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안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최소 한도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되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린 소자랄지라도 이 낙심해서 낙심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떤 정도라도. 그래서 징계와 책망과 지적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책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강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들은 이렇게 받지 못하겠지만은 지적이나 책망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봤을 때 어차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은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지옥 가는 걸 면해주기 위해서 이런 책망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라도 그 책망을 당하는 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외식에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은 주님을 흉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주님을 흉내내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지옥 갈 사람, 구원받기 힘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책망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외식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자를 대할 때도 찌르거나 허물을 들춰내서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 필요한 상황에서 권면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상대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넷째로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관대. 관대와 자비는 거의, 관대는 자비의 한 속성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너그럽게, 관대하게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죠. 보면 자비의 네 가지 특성 중에 하나죠. 인색한 사람들도 내가 상대를 선대했을 때 그만큼 돌려받을 것을 알면 쉽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거나 내놓거나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자기에게 관대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이건 죄인들도 육체의 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이 마음이죠. 이런 관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줄 때 자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자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한 이해, 무한 용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5번째 자비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 없이 상대를 위해서 내를 다 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길러갈 때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신할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다를 곁에다 두고 다른 제들과 같이 똑같이 대했습니다. 저 녀석은 이렇게 대신할 자라고 해서 편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언지를 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제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 결국은 그런 배신의 길을 가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오히려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에게도 자비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는 너무 멋진 모습이죠. 우리도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대의 마음, 악한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되죠. 곧 부활할 거니까.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제가여 애매히 돌로 치는 악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중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이기에 집사이면서도 권능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렇게 성실히 맺히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종, 능력의 일꾼, 권능의 종, 권능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자비의 마음을 이루셨는지요. 혹여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아직도 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 기도하고 마음에 자비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께 의뢰를 하고 그러한 마음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격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야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먼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입장에서 이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판단 정지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가 이해가 가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감정이 생기고 상대를 대할 때에는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싫은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가 불쌍하고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나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어 갈 때 바로 자비의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맺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의 4가지 특성인 무편견, 이런 관대의 마음이 열려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싶은 싫은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마음의 상대가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나 감정을 뽑을 수도 없고요. 자기 의와 트레를 버리고 생각과 느낌을 다 바꿔야만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에게 공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적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반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 자신의 허물로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5번째 자비의 속성이죠. 상대에게 공적을 돌리는 것. 잘한 것은 상대편에게, 잘못한 것은 내 탓으로 돌리는 이런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열매를 냈는데 상대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더 잘했는데 상대만 칭찬을 받아도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칭찬하시네? 이런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결국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결국 그 죄가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당장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관대하게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가 칭찬받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히려 저분이 칭찬받았으니 참 기분 좋다. 이제 저분이 이제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를 아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의 본체죠.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어서 자녀가 숙제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숙제를 잘했는데 왜 나한테 상을 안 주고 자녀가 상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저 숙제 내가 해준 건데 왜 내 자녀에게 상을 주냐고 나한테 상을 줘야지. 이런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상을 받아오면 상을 받은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어머니가 참 미인이시네요 하는 말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듣기 참 좋지만은 따님이 참 미인이십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더 기뻐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자기 자녀만 아니라 누구라도 나보다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들에게 더 공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따님이 참 미인이십니다 하면 내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또 자녀가 칭찬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칭찬받는 데 있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도 잘하고 신분도 잘하지 않는데 밖에서 보이는 것만 저렇게 보이는 거야 하면서 그것도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을 인정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 양선의 마음이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면 자비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자비만이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하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한이의 무한용서로 표현되는 바로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양선의 마음이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고 상한가게도 꺾지 아니하는 그 양선의 마음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분류해 놓아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혀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가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로서 연결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 희락, 자비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꼭 빼어 닮은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히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얘를 꼭 빼어 닮은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기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차고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영으로 가는 이정표로 삼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마음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무장을 하고 또 행함으로 나타내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꼭 빼어담고 주님을 꼭 빼어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비의 4가지 특성, 무편견, 관대, 긍휼과 구제, 조심성 이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셔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어떨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주렁주렁 맺혔을 때 그리고 특히나 자비의 열매가 맺혀서 무편견, 관대, 긍휼과 구제, 조심성이 다 맺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다 온전히 맺어서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의 형상을 꼭 닮은 자녀로서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다 맺힌 여러분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상급이 얼마나 크고 또 이렇게 아버지 나라를 넓히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상급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이것을 맺어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도 또 책망과 지령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긍휼과 구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편견 없이 또 관대함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잘 맺힌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꼭 이 자비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